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따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그냥 썰렁한 게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참 그 시대의 상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물론 그 필요를 따라서 병든 자들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세상에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고침받고 나을 수가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막 집집마다 사람들이 병자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를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좀 걸을 수 있으면 막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지요. 오늘 이제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애워쌌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든 이와 같은 모습이겠지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사역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28절 이후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다라는 곳입니다. 가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건너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은 여러분들 율법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목회자 입장도 되겠고 또는 신학자 이런 유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따르겠다는 사람이 두 부류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서기관이 이야기한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율법을 많이 연구하더니만은 그래, 나를 따른다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대답하신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래서 여우도 여러분들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도 여러분들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를 눕혀서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따라가서 예수님이 유명하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영웅으로 취급하고 따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율법학자 서기관이 생각했던 서기관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목적에 대한 답인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인기도 누리고 자기가 또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척도 하고 말이죠.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했던 데 대한 그런 답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따르고 그를 예수님을 영웅시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끼어서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 너 아주 고생을 그냥 어떻게 각오해야 돼.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나를 따르면 말이지 너가 그냥 편안히 잠잘 곳도 없어. 심지어는 제때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제자의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허락하십시오. 뭐 여러분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누가 하나님 불러서 소천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의 장사는 가족의 몫입니다. 그죠? 가족의 몫입니다. 근데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장사하고 어디로 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육으로 죽은 자들, 그들은 함께 죽을 자들, 그 자들이 그냥 장사하게 두고 너는 뭐라고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호로 자식 도대체 자기 아버지 장사도 안 하고 말이지. 저렇게 예수 믿는데 미쳐가지고는 막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교 사회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요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네가 지금 예수 믿으면 말이지 우리 대대의 이 조상들이 다 굶어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여러분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아니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도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효도는 뭐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고 떡하니 그냥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중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죽은 후에 그냥 아버지가 하나 더 잡수세요 아무리 갖다 놓고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신 분 입에 대다 놓고 아주 세상에 희귀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다가 눈을 번쩍 뜨시고는 일어나셔가지고 어이구 네 귀한 걸 가져왔구나 그러고 잡수지 않습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에 그때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은 땅에 묻힐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세상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겠지만 우리가 효도할 것은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당연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나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주님을 그렇게 애워싸며까지 따르고 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애워싸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무슨 새로운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가 그러면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아닐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며칠 후면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도 이 많은 에워싼 무리들 같이 내 병 고쳐야 돼.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그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궁금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정 메시아인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러더라. 여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라.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다 그러더라.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된다면 이것도 올바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에워싸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누리고 뭔가 나타내시고 싶어서 막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뭐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모아서 그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어때야 될까요?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따라가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그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병 고치는 분.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인 대단한 나라로 회복시켜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자로 세울 뿐으로 착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죽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냥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은 감사할 일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틀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물질에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자녀가 잘 된 데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를 어디에 둬야 돼요? 반석 위에 둬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이 집은 든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은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기초로 삼은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주시고.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녀들 보고 야 공부해야 네가 세상에 잘 되지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는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을 떠났으니까 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먼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를 계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뭘요?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의 소욕을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소욕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고막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왜 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일찍 포기하는 게 안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드는 일을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상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내 마음에 이상하게 몸은 힘들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에게 매를 무수히 맞고 빌립보 감에 갇혔는데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아침 안개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조금 힘드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실 그 힘드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힘든 길 만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상을 막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님 위해 좀 살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도 다른 오늘 서기관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도 서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났더니만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냥 자초하면서 다닙니다. 힘드는 길,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나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막 어마어마한 죽은 일도 얼마나 겪었습니까? 한 번은 그냥 돌에 맞아가 죽었다고 버려놓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열심히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에 돈 벌려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이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가 주님 앞에 서면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 맞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려면 세상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는 사람이 무슨 세상 것 쫓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배설물 같이 버린다. 내가 옛날에 막 유학하면서 공부했더니 그것도 다 배설물 같이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이거 오늘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달려간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500문도가 여러분들 심지어는 50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얼마예요? 120문도만 끝까지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에 잘 설 사람이 얼마나 될지 사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더욱 참 기도의 제목이요 염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오늘 예수님을 잘 따라가셨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자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베푸신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저들이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다 세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세상의 사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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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노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심, 나의 아버지 만족을 채우려고 주님 믿는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진실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전부시기에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이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 저들이 아버지 그놈이 세상에 있었다면,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것 사랑하는 거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걸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주여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